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여인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고 또 제자에게 모이신 적도 있고 사도들이 모일 때 나타나신 적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고 또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갈릴리로 가서 그의 가족에게 보이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말 제일 많게는 몇 명에게도 나타나셨냐면 500의 형제 앞에도 나타나셨다. 500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니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였더니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믿었다. 이런 얘기죠. 나도 사도 바울이 나도 원래는 교회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오히려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었더니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보통 소식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영원한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이거 복음인데 이것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렇죠. 그분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나 또 그가 죽으신 것도 보았고 장사되신 것, 매장되신 거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살아나신 것도 보았으니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만지고도 못 믿고 의심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고도 못 믿었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도들보다 더 복이 있으신 건데 그것도 믿나요? 네? 사도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소리가 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복은 복 주시는 분 마음인데 그죠?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보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처럼 믿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직접 본 자들과 우리처럼 믿음으로 본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의 이 둘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이 됐는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하여 준 자들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확실히 예수는 부활하였고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는 많이 아시죠. 배웠으니까 성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홀로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보고도 그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 그 사역과 삶을 보고도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지 못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못 살았고 흠모하지만 따라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보내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이 땅에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부재 상태잖아요. 이 땅에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받은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못 봤어도 그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 내가 받았다고 안다면, 느낀다면,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안에 성령의 계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부활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언제 받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오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선물로 주어주시는 것이죠. 물론 더 충만할 수가 있고 더 감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십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막 너무 좋아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럼 우리 다 여기 안 있을 거야. 그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그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애기한테 말 가르쳐 주듯이 하신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끔. 그래도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부인하는 마음이 없고 시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부활 생명도 이미 안에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이미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니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고 없고는 뭐에 따라 갈리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기가 믿지도 않는 것에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러면 거짓 증인이지. 위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를 확신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감동이 있어. 은혜가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신앙 고백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부활의 증인된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된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안 보고도 그렇게 믿게 됐으니까 성령으로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격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유익이 있는 것이지.
자격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부활이 있나 봐, 저 사람을 보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행실, 어떤 행실인, 부활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강원하 목사를 보니까 정말 다시 사는 게 있는 것 같아, 부활이 있어. 그렇게 느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제가 오전에 설교했는데,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그렇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면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확실히 부활 신앙이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부활로 가는 통로잖아요. 통로. 지름길이기도 하고 통로란 말이야, 통로.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네, 우리 신앙에. 근데 이 면모가 안 보이면 그 시대의 신앙은 굉장히 질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삶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31절 말씀에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맨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야, 그렇게 살아. 뭐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하면 죽음을 안 두려워해.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좀 유하단 말로 표현 바꿔서 따라해보세요. 죽어도 좋아. 저 사람은 죽어도 좋은 것처럼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다시 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산 사람을 볼 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볼 때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직접 봤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믿었던 이유는 그 말 때문이에요. 말은 터무니가 없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냥 무슨 죽은 척 했다가 맞지, 죽을 뻔했다가 다 괜찮고 이러면 괜찮은 건데, 진짜 죽었다고 살아난다는 걸 말로 누가 믿냐고요. 안 믿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믿어서 실제로 그렇게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진짠가 보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런 여정과 그런 어려운 그런 선교 여행과 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그가 선교했겠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아주 많이 넘겼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대답이 귀찮은 거지, 이제는. 그냥 맨날 물어봐, 저거 무슨. 주무시지 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웠더라면 그런 여정을 감당했겠냐고. 순교가 두려웠더라면 그가 그것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아니란 얘기죠. 그 믿음이 확증이 되어 나타나는 삶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발발 떠는 모습 보여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인생의 고난 앞에 초연하고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으니 잘 견뎌보자고, 인내하자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고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겠거니, 그런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죽는 순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즐거이 주의 나라에 간다고 믿고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진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선교를 많이 하시는 그 분이신데 저한테 부탁을 해왔어요. 한 10개국에다가 선교 여러 나라,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막 여러 나라에 이제 막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분들인데, 이분이 60대 이제 중반 되셨으니까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현지인들하고 막 소통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오늘 성경을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나요? 막 이런 걸 하려니까 힘들어, 안 들어요? 언어도 다 틀리고 자기 온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문득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봤더니 선교지 경험도 있고 한국에 목회도 하는 분이 한 분 있네? 누굴까? 또 자기가 또 선교도 나를 도왔었어. 내가 선교사 할 때 그분이. 제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 했던 선한 뜻 재단인데 우리 교회가 그걸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이사장님이 강 목사님 목회도 바쁘지만 목회 안 하실 때 좀 시간 내서 자기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자기보다 신학도 전공했지, 성경도 전공했지, 또 가끔 유튜브로 내 설교를 듣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 막 적는데 막 이렇게 막 은혜가 돼서, 그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 이사장님이 하는 짐을 나누어지겠다 그래가지고 메일을 다 보내. 요즘 또 일하기 얼마나 좋아. 내가 뭐 방글라데시 말을 모르면 어때? 그냥 한국말로 마이크에 대고 막 얘기한 다음에 AI 보고 방글라데시 말로 바꿔. 그러면 쫙 바꿔. 여러분, 요즘 못한다는 게 다 핑계예요. 요즘은 나는 영어를 못해서, 일본말을 못해서 걱정하지 마. 제가 저번에 작년에 일본에 갔더니 어디 물건 사러 갔는데 일본 점원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콩글리시라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소통이, 내가 뭘 찾아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그 직원이 저한테 핸드폰을 딱 들이밀더라고. 영어로 얘기하시래. 제가 딱 영어로 얘기했더니 바로 거기서 일본어로 르르 바꿔서 그 사람이 봐. 그 사람이 일본어로 막 하면서 나한테 탁 보지고 영어로 나한테 탁 와. 그래서 찾아갔어요. 세상 편리하죠. 언어가 이렇게 자꾸 묶여진 기술로. 참 뭐하기 좋은 때예요. 여행하기 좋은 때가 아니고 선교하기 좋은 때. 그죠? 참 따라서 참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다.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기 참 좋은 때예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을 돕기로 했냐면 이분이 심장질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마음에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도 몇 번씩 어려운 나라들 가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필드에 가서 보고 필요한 거를 돕고 막 해요. 뭐 의료건 우물이건 뭐 복음이건 성경이건 막 하시는데 힘이 딸리는 거지. 근데 가끔 그런 데 가서 막 여러 환경 다닐 때 심장이 막 멈출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 그럴 때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인가? 하나님 지금 날 데려가려고 하시는가?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나는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하다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죽어도 좋다. 이거 말 안 돼. 다시 죽어도 좋다.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불러가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니까 존경스러워요, 안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분은 또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봤더니 또 그 위에 이사장 하시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알 거예요. 주식회사 동심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농심이 아니고 동심. 어린이들,
어린이들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회사를 잘 60까지 하시다가 하나님께 선교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넘겨주고 본인은 아프리카로 떠나신 분이에요. 거기서 10여 년을 선교하시다가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는 선교, 그래서 그분의 그 순교하심을 존경하는 기업인들과 자녀들이 모여서 또 선교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때는 케냐 한 나라만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10여 개의 국가를 선교하는 나라가 된 거죠. 단체가 된 거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 없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겠어요? 다시 부활하시면 하늘나라 빨리 올라가지. 왜 40일 동안 나타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살아났다 살아났다 보여주셨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선교예요. 부활의 증인이 자기가 되신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각오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지. 부활해지게 되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해요. 적극적으로. 저도 이제 선교할 때는 그런 것들이 꽤 여러 번 도전이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부터 느끼는 건데 선교할 때는 막 활발하게 막 했는데 목회에서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 전하려고 가끔 신방을 이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리고 뭐 조급해. 이제 나이가 벌써 50 몇 초반 넘어. 제가 50. 어떤 분은 저한테 아직 풋풋하다고 젊다고 그러는데 저 보면서 저 그래도 아직 53세. 그러니까 뭐 세상에선 그렇게 적은 나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교회 이제 권사님들 저 보시기에는 아직 젊다. 맞아, 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60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오는 나이.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해질 수 있는 건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이 프로그램 갖고 오고 저 프로그램 갖고 오고 어디 저기 세미나인데 쫓아가가지고 제가 교회가 커지는 교회 가보니까 이거 하더라 저거 하더라 그래서 막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막 하면은 우리 성도님 참 행복하겠죠? 너무 행복하실 것 같지 않아요? 막 온갖 프로그램 다 도입해가지고 무슨 훈련 해가지고 막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막 정신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안심하세요. 마음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는 않아요.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정말 그것을 기뻐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감동과 충만하심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사랑이 충만하는 교회. 서로 사랑, 먼저 사랑, 멀리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서 정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이 모습으로 부응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위임식 할 때도 와서 축사 말씀을 전해주셨던 키 크신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자요, 교수요, 목회자이신데 제가 이제 목회한다고 우리 성함교회를 섬기게 됐다고 가서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 강성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올바르게 하는 거랑 능력 있게 하는 거랑 다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올바르고 바르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교회가 그렇다고 성장이 되지는 않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것도 목사냐? 그런 교회는 오히려 막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약간의 그런 아픔이 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또 성경에 정통하고 신학자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이 와도 타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때, 묵묵히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도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다면 우리 성함교회를 세워달라고 이제 그때부터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냐, 술수 쓰지 않고 기술 걸지 않고,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기술 안 걸고,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목회해도 하나님이 성장하고 부흥시켜주는 교회가 되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일에 하나님 좀 써주세요. 저를 좀 사용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마음속에 이거 한번 묻고 넘어가자라고 딱 이렇게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말씀의 능력을 주면, 성경의 능력을 주면 너 나한테 뭐 줄래? 이게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의 원대로 쓰임받고 마음껏 쓰임받으려면 너 네 목숨 나 줄래? 딱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사역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 하라 그러면 일하고 저 일 하라 그러면 저기 가라 그러면 저거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은 생명을 내가 얻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은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 내 자의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올 수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진짜 성령의 사람 되고 싶으면,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너 네 목숨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한테 내 손에 내놔. 맡겨. 그럴 수 있어라고 턱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주고받는데 이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딱 하나님의 질문이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야지 뭐, 빨리 기도 마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선은 넘지 맙시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본질적으로 내게 요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제가 그 솔로몬의 기도도 생각나고 많은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주의 일을 행하다가 주의 뜻을 행하다가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순간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다면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됐어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사실 우리 생명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장할 수 있으면 내 건데, 내가 때와 시기와 내 생명을 호흡을 주장할 수 있으면 이거 내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권리 주장은 확실하게 해요. 아무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도 있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오래 살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악인이 오래 살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다, 화다? 하와다? 악인이 오래 살면 그것은 그에게 화다, 복이다? 화죠, 화. 죄를 더 쌓는데. 의인이 빨리 죽으면 복이다, 화다? 그에게는 복이고 사람들에게는 안 그럴 수 있지만 그 자신에게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각들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다른 차원의 사고들과 신앙과 생각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부활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래도 좋다. 여기 아멘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거기까지는 참아
좀 그래, 지금은 아직 내 믿음이 아직 약하고 이해하죠. 그런데 부활신앙의 내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육체의 생명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오전에도 전한 말씀과 일치하는데 내 안에 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거, 그리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 그래서 그런 마음, 소욕들, 탐욕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게 확 올라오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거 뭐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안 해. 그러면 그 욕망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 안 하면 거기에 대해 죽는 거고, 반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소욕과 정욕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거, 그것도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니까. 세상에 뭐 승질대로 살고 싶을 때가 더 많지, 승질 죽이고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 관리단 회장하는데 아주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좀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래봬도 승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직 승질 내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구나. 다행이다. 저 승질 잘 내거든요. 근데 어떨 때 승질이 나냐면, 특히 못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보면은 승질이 엄청 많이 나요. 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면, 이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욕설하고 막 이런 업주들을 보면 제가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럼 승질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서 진짜 하고 싶거든요. 승질대로 하면 한판 붙고 싶어. 몸싸움이라도, 물론 내가 지겠지. 내가 조그마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도 100번을 맞아도 한 대를 때리는 사람이었어. 어릴 때도 그래요. 제가 형들이 아무리 저를 때려도 욕을 해가면서 끝까지 붙잡는 게 저예요. 제가 원래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뭐 사라지나? 안에 있는데 은혜로 덮을 뿐이지. 여러분, 저랑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 막 오랄해가지고 진짜 한바탕 하고 싶거든. 막 거친 언사를 통해서 막 얼굴 붉혀가면서 한번 해보자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그럴 때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다투고 화내고 분노를 해서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기도하면서 누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 한번 올라오시라 그래서 정중히 대접하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가면서 좀 부드러운 말로 타협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하긴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다 뭐 승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다 나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것도 부활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다는, 내가 나를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또한 부활신앙인 부분인 소극적인 면에서.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현실적인 거고 되게 실제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오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를 눌렀다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이 된 건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거 하려면 내가 고달퍼. 나한테 손해인 것 같아.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그걸 하라고. 그래서 하면, 죽는 것처럼 하면 그게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싶으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님, 나는 부활은 믿으나 증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라고 고집부를 내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하지 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제일 좋아하거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걸 자꾸 얘기해. 하나님 원하는 걸 자꾸 마음에 우리한테 줘. 감동을 주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안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 선교의 삶을 안 살고 싶은 사람 뭐 안 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돼. 아주 클레버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냅둬.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자요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귀가 너무 사랑해. 그런 사람은 전혀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거든. 손도 안 대, 심지어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외워오셨겠으며,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것과. 아멘? 그래야 영광 중에 우리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목사님이 좀 세게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